신명기 25장 1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려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려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려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같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25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을 보면 공정한 재판과 거기에 따르는 형벌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어떤 두 사람 간의 시비가 일어나 재판장 앞에 나왔을 때에 반드시 그 옳고 그름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의인에게는 옳다고 그의 옳음이 드러나야 하고 악인은 그 악함에 대하여 합당한 정죄,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에게 태형, 즉 채찍이나 아니면 몽둥이 회초리로 사람을 내리치는 처벌인 태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때리지만 40대를 넘기지는 말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당장 죽지는 않을지라도 거의 만신창이되고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이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그 주변 길르기아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이번 주일날 다루게 될 본문처럼 안디옥으로 그가 와서 함께 목회 사역을 하는데, 그 전에 그 고향 땅 주변 길리기아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5번에 걸쳐서 정말 40에 하나 감한 이런 매를 맞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 법의 의도는 비록 악인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보면 정말 중죄인일 경우에는 사약 다음으로 바로 장형 100대 그 엎어놓고 사람을 곤장을 내리치는데 한 60대만 가면 이미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100대 이르기 전에 사람이 죽습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형벌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의 기본 인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보면 곡식 떠는 소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곡식을 뜬다는 것은 소가 바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빻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소가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빻았을 경우에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운다는 건 뭐겠습니까? 망을 씌우면 그 소가 입으로 뭘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 곡식을 빻은 그 곡식의 일부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비록 미물일지라도 그가 한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해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동물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바로 이러한 정말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한 보장과 권리의 인정을 해주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바울은 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고린도전서 9장에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합당한 사례를 받는 것, 그것은 정당한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곡식을 빻는 소도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그가 빻아놓은 그 곡물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진데, 하물며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말씀으로 먹고 사는 주의 종들에게 그의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그 모든 혜택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성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 죽은 형제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형제가 어떠한 의무를 행할 것인가 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자기 형제 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바로 형의 대를 잇도록, 형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 표현으로 말하면 취수혼이라고 그러죠. 취할 취자에 형수 수자, 바로 형수를 취하여 혼인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유교적인 질서가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애구맹이나 망측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법에 담긴 귀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 유교에서는 여인에 대하여서 수절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절이다. 그래서 한 여인의 사실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그런데 이 법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미망인이 된
홀로 된 형수의 경제적인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 당시 홀로 미망인이 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그러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고아와 과부, 미망인이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홀로 된 미망인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삶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집안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 특별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 형제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때 항상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 족보를 사용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무개의 정손이요. 누구누구의 손자요. 어떤 분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족보는 그냥 집안에 들어있는 책으로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한 5대, 어떨 경우는 10대까지 자신의 조상을 언급하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손자, 정손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들이에요. 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순서를 봐서 이것이 정손자인지 손자인지 아들인지를 구분하죠. 여하간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때 바로 조상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바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바로 대가 끊어지면 그 앞에 나온 그 모든 이름, 존재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은 그 형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 거룩한 의무를 거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망인이 된 형수가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문이란 것은 당시에 재판정이 열리던 곳이죠. 그러면 그 성읍의 어른들인 장로들이 그 동생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바로 형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그 동생이 나는 그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한다면 그 형수가 동생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바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라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권리가 포기된다는 뜻이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모독적인, 모욕적인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은 그 이후로부터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사이로부터 신발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형의 이름을 이어주지 못하는 그 거룩한 의무를 저버린 그러한 사람이라 두고두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우리는 그 당시 그 법을 그대로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지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의 정신, 적어도 내 가까운 형제, 일가 친척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삶이 마땅한데 같은 피를 이어받은 친형제 자매들조차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있다면 혹은 상대방이 그 섭섭함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함께 서로 사이좋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로 16절은 정직한 상거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주머니에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자신이 곡식을 농부로부터 살 때는 바로 큰 저울을 사용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세보다도 가격을 제대로 안 치러줍니다. 그리고서는 그보다 조금 작은 저울을 가지고 곡식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곡식 팔 때에 작은 추나 작은 되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것. 그 옛날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옛날 다 동네마다 쌀집 있는데 그 쌀집 아저씨들이 얼마나 수확합니까? 좀 이렇게 좀 그 손이 좀 밑바닥으로 살짝 깎아서 솔직히 그러면 얼마나 더 번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 쌀집들이 다 잘 살더라고요. 참 그런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넉넉히 하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 한 개의 돼. 한 개의 절추만 가지라. 이것은 뭐냐? 막 퍼주라는 뜻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격을 매겨서 정당하게 착착한 이윤을 남겨야지 과한 욕심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넉넉해야 합니다. 뭐든지 줄 때 플러스 하나 더 항상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지. 주일도 보면 배식하는데 막 그냥 반찬 그 나중에 보면 그 다 남아갖고 썩히고 말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뒷사람을 배려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좀 더 만들어서 각 구역별로 넉넉하게 만들어서 좀 더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는 그러한 넉넉한 인심들 이것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넉넉해야 합니다. 째째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 참 크리스찬인데 저분한테 물건을 사면 저분이 일을 하면 참 믿을 만하다. 절대로 안 속인다. 언제나 좋은 그러한 물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공사도 확실하고 그리고 가격도 적절하게 매겨서 참 돈을 내는 우리도 참 만족스러워 기쁘다. 여보게 다음번 공사하면 저분 꼭 내가 추천한다. 이런 소문이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일어나야 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순사기꾼이다 저거. 저 사람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한 푼도 남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돌아보면 완전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덜 버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할 때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쌓여갖고 그것이 좋은 명성이 돼서 정말 몇 배의 수익을 오히려 창출하는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를 내다보고 하나님 보심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비즈니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마지막에 보면 아말렉에 대하여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이상을 걸어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일부 특별히 연약자들, 어린아이들과 병든 노인들 뒤에 쳐져서 뒤따라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아말렉은 딱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뒤에 뒤쳐져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아주 못됐습니다. 싸우려면 정정당당하게 앞에 싸워야 되지. 어디 힘도 없고 도울 어떠한 손길도 없는 연약한 자 뒤에 천자를 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손을 한번 모시지만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안정되면 하나님께서 사방 대적으로부터 안식을 주면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땅에서 흔적을 지워버리라. 그 명령이 언제 주어집니까?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되죠.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루십니다. 이 사건은 이로부터 350년 전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한 자녀들을 손드는 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냐면 우리 힘없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때로 참 답답한 일 당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만 호소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든든해요.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신다.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도와줄 힘이 없고 억울한 일 당합니까?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갚으세요. 이게 우리의 당당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십니다. 이게 성도의 당당함이에요. 그래 너 건드려라. 내가 대신 원수 갚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는 우리의 길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배려해야 되며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지를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냥 나만 돌아보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 이기적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벗어버리고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서 정말 세부적인 부분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심지어 말 못하는 미물에게까지 그렇게 배려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언제나 정직하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 더 주는 후함이 있는 삶, 때로 억울하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